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들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예.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입니다.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뭔가를 할 이 마음의 자세, 이 준비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달려갈 자세를 갖추든지, 허리를 동이고 싸울 자세를 갖추든지 뭔가를 할 자세를 좀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달릴 마음도 없고 싸울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으로부터 뭔가를 할 이 자세를 갖추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게 달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보통 달리기 할 때 탁 하잖아요. 그러면 탁 튀어나가야 되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달리기 선수는 어때요? 하나 탁 준비하잖아요. 그죠? 달릴 자세를.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자세를 갖추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허리를 동이고 달려간 겁니다. 제대로 뛸 준비를 한 거예요. 뛸 준비, 자세를 갖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달렸던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합이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합이 병거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엘리야가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즉 마음으로부터 이 달려갈 자세를 갖추고 믿음의 길을 좀 부지런히 열심히 잘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아멘. 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즉 싸울 자세를 갖추고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두들겨 맞은 게 아니고 싸울 준비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즉 달려갈 자세를 갖추고 부지런히 믿음으로 자신이 달려가야 될 마이 코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마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싸우고 달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왕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즉 곧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마음의 허리를 좀 동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들을 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주시는 그의 의의 왕관을 저희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이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우리는 우리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해서 대언한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 우리가 받게 될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대언을 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대언은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어느 때를 말하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이 자신이 대언한 말씀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혼의 구원이 분명히 은혜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미칠 은혜인지 또 언제 미칠 은혜인지는 알지 못해서 대언자들이 자신들이 대언한 것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조사하고 탐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혼의 구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 믿는 순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 혼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의 구원을 은혜로 받게 하신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혼의 구원을 받아놓고서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선한 일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를 더 잘 행한 것이 있어서 자신이 행위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이지 결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예.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는 서로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 이 혼의 구원에 절대로 행위가 섞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도 없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 대원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놀라운 생소한 일인 거예요. 이건 진짜 혼의 구원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위도 없이 은혜로만 그냥 믿었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이렇게 언급된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육신의 생명에 대한 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다루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한 300여 번 정도, 300번 정도 나오는데, 이 구원은 질병으로부터 뭐 구원받는다든지, 또는 전쟁으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든지, 가난과 기근과 같은 것으로부터 육신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혼의 구원 자체가 되게 생소한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와도 복받지만 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행위에 따라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예요. 근데 행위가 없이 그냥 은혜로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혼이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원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언은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누구에게 미칠 그 은혜인지, 또 어느 때에 그러한 일이 있을지를 알지 못해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대언자들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자신의 대언한 말씀도 알지 못한 채 대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대언한 게 아니고요, 모르고 대언한 거야. 왜? 주님이 말을 넣어주셨으니까. 주가 말하노라. 너 네가 하는 말 아니? 모르겠거든요. 일단 대언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대언이 사람의 뜻에 의해 나왔다면 대언하는 사람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 뜻대로 뭔가를 말하면, 사람에게서 받아서 뭔가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대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대언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대원자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대원자들이 그냥 말했기 때문에 대원자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원해 놓고 그 대원이 무슨 뜻인지, 이 혼의 구원이 누구에게 미칠 은혜인지, 또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대원자들이 부지런히 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고 조사했던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거룩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펜처럼 사용했다고 해서 이 펜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도 어차피 사람이 쓴 책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완전한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몇천 년이 지나도 영원토록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즉 성령님께서 대언자들을 움직이셔서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또는 주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그들 안에서 대언한 그걸 지금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주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지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주요 참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참되게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언자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초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초림 뒤에 있을 영광, 이 영광은 뭐예요? 재림을 말합니다.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약 2000년이라는 교회 시대가 있는데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 교회 시대를 보질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이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지 부지런히 탐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는 구약의 대언자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정말 고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 메시아 왕국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실 그것, 이스라엘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리게 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한, 소망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게 생소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다? 심지어 죽는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하나님이 죽는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잘 가르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 십자가에 관한 고난이잖아요.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그걸 믿고 알고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도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메시아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그냥 알 수 있지만 이걸 대언한 구약의 대언자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말이에요. 미리 증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우리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대언한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탐구했는데 잘 깨닫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사야서 이 53장 우리는 그냥 쭉 읽으면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구나,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되는 고난, 민족적인 고난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잘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배척하고 믿지 모르니까, 잘 성경 기록들을 잘 모르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기록들을 잘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예.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한대요?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 사람이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네.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성경 기록들을 알아야 돼요. 성경 기록들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잘못을 범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 기록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돼요. 구약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경 기록들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해서 성경 기록들이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부지런히 탐구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 모든 거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오고 우리 입의 말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막 행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지금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하래요? 탐구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탐구하라라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가 search입니다.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서핑한다 그러지. 인터넷 찾아보는 거죠. 요즘 핸드폰 진짜 핸드폰이 손에 매달려 있어서 다 찾아보잖아요. 뭔가 네이버가 친구라고 그러고 다 물어보면 다 이렇게 찾아보는 것처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여러분,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그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읽어보고 그것이 맞는지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기록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들을 찾다 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돼요. 정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성경 기록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성경 기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기록들을 찾다가 보면 이 성경 기록들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원함이 없는 거예요. 원함이 없어요.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지 않는 이유는 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함이 없어요. 뭐 원치 않는데 뭐가 되겠어요? 생명을 얻고 싶은 원함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주님을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원함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원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원함을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고 생명을 풍성히 더 얻고 싶은 그러한 원함을 주셔서 저희가 성경 기록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탐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고귀하여서 성경 기록들을 날마다 탐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기록들을 날마다 탐구하는 그러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고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들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수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수행하다.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미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역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 대언하고 이 은혜가 누구에게 미칠 것인지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였더니 그것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대언도 했고 부지런히 탐구하고 조사했는데 이 은혜가 자기에게 미칠 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 때.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런 은혜였지만 부지런히 수행했다. 미니스터, 사역했다는 거야. 부지런히.
비록 나에게 미칠 은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칠 그 은혜를 위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탐구하는 게 물론 우리에게도 먼저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좀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탐구해서 딱 복음 구절들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정말 이 진리가 없어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진리로 이겨올 수 있잖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먼저는 우리에게 유익이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좀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저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역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미니스터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할 때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는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친히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12절 중반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들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과 더불어 전한 것들이요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과 더불어서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이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우리 영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단지 복음을 전하는데 논리만 가지고 전해, 말의 지혜로 전해, 이해는 됐어. 그래서 제가 용서받는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님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해는 되나 동의는 되나 영이 거듭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과 더불어 이 복음을 전해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무나 놀라워서 어떻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 너무나 놀라워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혼의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너무나 놀라운 이 구원입니다. 천사들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천사라고 생각하는 천사를 보면 다 할 것 같잖아요. 천사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전지하거나 전능하지 않고 천사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혼의 구원을 받는 그 세대, 그 사람들이 받게 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갈망하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혼의 구원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천사들도 갈망하는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라는 거예요. 다 풀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할 자세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해요? 달려갈 자세를 좀 갖추라는 거예요. 달려갈 엘리야처럼 좀 달려갈 자세를 좀 갖추고 이 믿음의 길, 내가 걸어가야 할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을 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요령 피지 말고 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싸울 자세를 좀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취해야 될 것,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이 날들은 악한 날이기 때문에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영적 사악함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악한 날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싸울 준비를 좀 하라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인데 지금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이게 풀어져 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뭘로? 진리로. 예. 진리로 이 허리를 동여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도 없고 그렇게 풀어진 상태로 싸울 마음도 없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마귀의 공격에 당하고만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게 진리로 마음의 허리를 이렇게 다 동여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좀 싸울 자세를 좀 갖추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날들이 악한 날인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날인지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이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이 마음의 허리를 진리로 동여매지 않고 싸울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마귀한테 의도터지고 울부짖는 사자의 밥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뭔가 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할 그러한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 기록들을 조사하고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성령님과 함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대할 때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당황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세를,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복음을 전할 그러한 이 마음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뭔가 전했는데 이 반대하고 대적하는 게 너무나 강력해. 그럼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들을 말할 때 이 허리를 동이고 자세를 갖추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라는 이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선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 모두가 기뻐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달려갈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이 마음의 자세 갖추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좀 싸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좀 승리할, 싸울 준비를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좀 취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그러한 자세를 갖추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예요? 재림이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지고 오실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몸의 구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모될 것. 이것을 끝까지 바라라는 거예요. 바라다가 뭐냐면 호프에 그냥 소망하는 겁니다. 이걸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는 보상입니다. 보상. 이 땅에 먹고 사는 이 땅의 십자가의 원수로 땅에 속한 일들만 좀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을 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관심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아멘.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행위대로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좀 정신을 차려서, 정신 차리는 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고 좀 술 취한 사람 있잖아요. 좀 정신 좀 차려 그러잖아요. 잠에 취한 사람 정신 좀 차려 깨우는 거잖아요. 뭐 쾌락에 빠져 있든 어디에 빠져 있든 술에 빠져 있든 잠에 빠져 있든 어디에 빠져 있든 거기서 좀 정신 차리라는 거죠. 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좀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를 저희가 끝까지 바라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저희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왕관을 비롯하여 많은 보상들을 저희가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겠습니다.